교재 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억압하는 대적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대적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대적의 멸망과 남유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대적의 침입으로 인해 비참해진 현실이지만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신 후에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열국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언과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3장 4장을 읽었습니다. 33장은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본 대로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억압하는 대적에 대한 저주가 앞부분에 나오고, 7절 이후에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33장의 중반 후반부에 나옵니다. 34장의 1절에 보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할 것인데, 그 대표적인 한 나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3장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사람, 속여놓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학대하기를 그친다 하는 말은 계속 학대를 한단 말이죠. 33장 1절은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 누군가를 학대한다. 이 1절의 대상은 아수르 왕 산헤립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겠다 하고는 이웃 왕들과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웃 나라를 학대하고, 본인은 속여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속이는 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산헤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고국으로 전쟁하다가 돌아갔을 때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산헤립이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행동하지 않고 내가 더 약한 나라, 더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심판은 본인이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악행을 반드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한 것, 악행을 반드시 갚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그것을 반드시 갚으신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반드시 갚으신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내 뜻대로만 임의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 갚으신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보응하신다. 그죠? 갚을 보자에 응하는 자를 써서 보통 보응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웃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다른 사람의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악행을 반드시 갚으신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과 교훈은 하나님은 올바른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갚으시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자, 오늘 33장 2절 말씀.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팔이 되신다. 강한 손과 편 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아침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주로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씩 이렇게 쭉 말씀을 읽는데 워낙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어릴 적부터 또 수년 수십 년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요절로 암송하는 요절도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다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위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어느 날 아주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이 오늘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과 더불어서 6절 말씀이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부터 꼭 이 말씀을 요절로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33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이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가 21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신일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뵌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께 가서 아들처럼 아껴주신 분인데, 목사님 그 주일날 밤에 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교수직은 사임하고 신일교회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21년을 지켜보셨으니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왜 신학교를 그만뒀냐부터 어떻게 신일교회 가게 됐냐, 많은 걸 여쭤보실 만한 어르신인데,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리고 탁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펼쳐서 읽어주신 말씀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내 시대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지금은 있어도 너의 이제부터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드러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대의 시대에 평안함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세상 일을 다 사리분별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하게 바른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요소가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 아침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을 저의 지금 이 시기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의 보배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돈이 많은 것,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운이 좋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배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절 지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도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잘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꼭 명심하게 하셔서 이 귀한 6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장 말씀입니다. 이제 34장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34장은 말씀드린 대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내시고 진멸하시고 살육을 당하게 하셨다. 열방의 대표적인 나라가 5절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와의 칼, 진노입니다.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고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고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34장은 전체 열방이지만 그 중에 대표가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가문입니까? 그런데 에서의 가문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이라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지 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에서가 불신 가정이 아니었는데 계속 몇 년 계속 시기를 지내오면서 점점 신앙이 약해져 버려서 결국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주님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사명이 이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유, 저희 아버지가 에서인데요, 저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교회학교가 노력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일차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야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된 것이 비껴서 다른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교육의 역할이지, 여러분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이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육 첫 번째 교사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음 세대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바로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가 6절 말씀, 33장 6절 말씀 나누었지만 명절에 모이면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내가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 그걸 그분들에게 깊이 가르쳐서 정말로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33장 6절의 이 복이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 다 미쳐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되시고 우리 신일교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믿는 이 귀한 믿음 자자손손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전수가 전성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